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사는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 주 사람 아니에요. 맞아요. 맞는데 우리 성경이 사람들. 달랐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시작하는 거. 맞아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하늘에 가지가지 하신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믿음의 결국 곧 영혼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성경 가운데서 가장 짧은 구절이 뭔 줄 아세요 혹시? Jesus wept. 예수께서 우시니라 하는 것이 성경 가운데 가장 짧은 구절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는 중에 설교를 길게 들어보신 것이 있으세요? 몇 시간 정도 들어보셨어요? 2시간 반이요? 2시간 반 동안. 그리고 7시간, 8시간 한 분도 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저도. 얼마나 그냥 뜨거워서는 그만큼 설교를 해도 사람들이 가지 않고 앉아있을지 참 부럽죠. 그런데 여러분 생활하는 중에서 설교 가장 짧게 들어본 설교는 몇 분짜리 정도였습니까? 5분? 10분? 10분? 10분. 오늘은 제가 그 기록을 깨겠습니다. 설교 시작합니다. 믿음의 결과는 우리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설교 끝났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구원이 없다면 신앙생활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절에 가서 돌을 닦고 다른 철학적인 걸 듣고 해서 우리 마음의 수양도 쌓고 인격 도야도 하고 그럼 조금 멋진 사람이 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답답하게 일요일날 놀러도 못 가고 교회에 모여서 이상한 찬송이라고 노래도 부르고 설교도 듣고 막 그러는데 구원이 없다면은 이게 무슨 소용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30년, 40년을 다녔어도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더라 할지라도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 시간을 다 허비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그 아들을 세상에 또 보내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게 하십니다. 그랬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목적은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구원받은 경험이 없다면 이거 어떡합니까? 10억 아래 구원이 아니고 구원, 구속, 죄의 사함을 받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되 흙으로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그 코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는 영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격은 영과 혼과 육을 나누는 삼분법이 있지만은 영혼이 항상 붙어서 가고 육체는 따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가 진짜 영혼이고 이것은 내 육체, 나 영혼, 내 육체. 내가 영혼이 떠나면 육체는 없어져 버리는, 벗어버리는 거죠.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육신은 땅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지 못하고 혹은 또 교회를 다녔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경험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참으로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들 하여금 일꾼까지 삼으셨어요. 동역자가 한 겁니다. 동역자가.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말씀을 전가할 때 우리 예수 믿읍시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야 됩니다. 하면은 사람들이 묻죠. 되게. 받아들이는 자도 있고 배척도 합니다. 다 받아들여서 구원 함께 받아서 가면 좋겠는데 너무나 쉽게 배척하죠. 요즘은 크리스찬리티가 기독교계가 이상하게 되어서 점점 더 불신이 심해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이것을 천사에게도 맡기지도 않았어요. 전도라는 것을. 만약에 천사들에게 전도를 맡겼더라면 천사 믿는 사람 엄청 많아졌을 겁니다. 어제 밤에 자는데 나타나가지고 예수 안 믿으면 죽어. 뭐 천사들이 나타나서 얘기하면은 아이고 믿죠 다 믿는 자들이 될 때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방법을 쓰지 아니하시고 연약한 우리 인간들에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거듭난 자들에게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가서 전하라. 생명을 전하라. 예수님을 전하라. 너희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전하라. 예수께서 너희 죄를 용서했다는 것을 전하라. 그래서 가서 전하면은 쉽게 먹히지가 않잖아요. 쉽지가 않아요. 받아들이지가 않아요. 그런 게 어디 있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었다며? 사생혈했네? 그걸 우리가 왜 믿어? 이때까지 안 믿고도 잘 살아왔는데 나 이때까지 안 믿고 잘 살아왔어. 앞으로도 잘 살 수 있어? 죽으면 끝이지 뭐. 쉽게 얘기들 나오잖아요. 그렇게.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하는 걸 우리가 알려줘야죠. 만약 죽음이 끝이라면 우리 예수 믿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럼 내 마음대로 편하게 살다가 있는 대로 살고 되는 대로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거죠. 그대로. 그런데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드디어 내 육신의 기회 동안에 예수를 믿는 기회 동안에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기회 동안에 예수를 믿고 구원함을 입어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전하는 것은 아니요. 죽음은 끝이 아니요. 예수께서 당신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고 죄를 용서해 주셨어. 이제는 우리가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꾸민 얘기 아니라 영생이 있습니다. 이것을 얘기해 줘야 돼요. 죽어가는 사람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뭐겠습니까? 가장 기쁜 소식. 죽어가는 사람, 당신은 살 수 있어? 죽지 않는 겁니다. 살 수 있어.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영원히 스스로 사시는 영생하시는 생명이시기 때문에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하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함을 입은 자들이요 영생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손에 쥔 것처럼 보이지는 않지만은 있으면 나타날 것들, 조금 있으면 다 나타나고 주어지는 것들입니다.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몸이 아프다가 낫는 것은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라고 그랬죠.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 아픈 병이 낫기도 하고 이런 치료함을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함을 경험했다 하는 것은 구원의 능력을 맛보았다 하는 겁니다. 그것은 영생이 있다는 걸 증명해 주는 거예요. 살아날 수 있다. 우리는 죽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난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님과 함께 살리라는 자들이 가는 곳이 천국이요, 하나님 없이 나도 잘 살 수 있다 하는 자들이 가는 곳이 지옥이다 하는 겁니다. 이것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이 가르쳐줘야 되는 것을 천사들에게도 맡기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에게 맡기셨다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얻은 자들에게 가서 전하라 하는 겁니다. 구원을 전하고 함께 나누라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볼 때는 어리석은 일이에요. 야, 이게 무슨 이걸 믿는다고 어떻게 그 하늘나라를 가지? 구원은 또 뭐지? 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을 수 있죠. 사람들이 듣기에는 어리석은 것 같아도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라. 구원이라는 것은 세상 소식이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지식이요, 하나님의 확신이요, 하나님의 약속이요. 우리의 구원이라는 이 소식은 세상 어느 누가 만들어낸 것도 아니요, 주어진 것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 하나님이 알고 있던 그 지식을 우리에게 주셨고, 눈으로 보게 하고, 우리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것은 눈으로 본 바요, 직접 들은 바요, 손으로 만진 바라. 그분이 오셔서 함께 생활했던 그의 증거가 그거하죠.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겁니다. 주님은 나는 내 뜻대로 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왔노라. 그러므로 내가 말할 거나 모든 것, 이런 것들이 아버지께서 주시는 대로 나는 얘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이 소식은, 이 지식은 인간에게서부터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을 우리가 가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에 이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가 가진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다는 거, 하나님의 확신을 우리가 가진다는 거,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를 아는 지식은 세상에서 최고한 거예요. 최고한 거. 이건 어느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이 고상한 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배설물같이 버린다 그랬습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과 다른 것을 비교하면은 비교할 배설물이야, 배설물.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 저나 여러분이 가진 구원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얼마나 어마어마하냐면은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는 그분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분의 아이디어대로 정말 디자인으로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것도 이 우주, 이 지구에만 봐도 엄청나잖아요. 사람 살게끔 다 해놓으시고 제일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어 주셨는데, 이건 하나님의 상상력이요, 본인의 아이디어입니다. 쫙 천지 만물 아름다운 걸 다 찬양해서 창조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나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뭘 하셨죠? 독생자를 보내셔서 죽음을 맛봐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실지라도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죽음을 경험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죽음을 경험하셔야 되는 이 일이 천지 창조보다 더 웅장하고 더 어렵고 더 위대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저나 가진 이 구원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실로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를 형제라 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형제라 하신대요. 왜? 아버지의 한 뜻으로 났기 때문에. 우리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아버지의 뜻이요, 아버지의 뜻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러 오신 예수님, 죽음을 경험하셔야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경험을 하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너희는 나의 형제라, 그리고 부끄럽지 않다. 이 다른 설명을 좀 해버렸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이 구원을 이루신 다음에 우리를 향해서 나는 너희들을 형제라 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의 형제라 하는 겁니다. 우리 찬송 중에서도 나의 좋은 친구들 얘기하죠. 근데 사실 형제라는 얘기입니다. 형제. 주님이 우리를 가르쳐서 형제라 한다고 아이 브라더를 할 수도 없는 거고, 우리는 우리에게 친구라 해도 우리는 주님께 친구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이 부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나 나는 예수님의 형제가 될 수 있다는 위치까지 와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입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30-40년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녔어도 구원을 아직 경험하지 못했다면 어떡합니까? 천국 가서 주님 곁에 가서 지내다가 아무개 집사 오셨네,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장로님 다. 근데 아무개 집사는 어디 가셨죠? 왜 안 보이죠? 어떡합니까 그럴 때는? 아니 내 형제 중에 누가 안 보이네? 알고 보면 내 부모님이 안 보이네? 그런 경우가 생기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구원은 전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고 살을 먹은 자라면 가서 전하는 거예요. 주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원 다 받으셨죠? 네. 구원 받으셨습니다. 네. 오늘 설교는 끝났어요. 구원 다 받으셨습니다. 무엇으로부터 구원이냐?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이요, 율법으로부터 구원이요, 마귀로부터 구원이요. 그러니까 모든 죄의 근원부터 다 싹을 잘라 없애니 우리는 모든 것으로부터 구원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자녀라. 나는 구원의 자녀라. 나에게는 하나님의 하늘이 약속되었고, 하늘에 올라가서 이제 보좌에 앉으신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에게 면류관이 주어지실 텐데,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어떻게 하실 거예요? 면류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그 면류관을 받아 쓰고서 있다가 벗어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정말 어린 양 앞에 드리면서 찬양하고 경배할 텐데,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가진 역사가 있어야죠. 구원받은 이후로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다 한 우리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가서 면류관 준다고 다 받아 썼는데 도토리 뚜껑만한 거 받아 쓰고서 기분 좋아. 도토리 뚜껑만.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소뚜껑만한 걸 받아, 가마솥 뚜껑만한 걸 받아 쓰고서. 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무엇을 했느냐 하는 겁니다.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찌 들으리요? 뛰어가는 그 발이 없으면 어찌 됐었어요? 전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듣는 자가 있고, 그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영이 있는 자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근데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한 말씀이 로마서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 전통적으로는 성령을 가리키지만 실제는 하나님의 영, 율법을 받았을지라도, 율법이나 복음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육신에 있는 자가 아니라 영에 있는 자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까? 어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움직이십니까?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갑니까? 예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있어야 돼요.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라고 성경이 하실 만큼 아주 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내가 이르는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하셨지,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요.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난 여러분들이 얼마나 말씀을 대하며 성경 말씀을 읽고 살아가는지는 모릅니다.
주기도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는 기도가 있는데 1차적으로는 우리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요 2차적으로는 우리 영혼의 양식을 구하는 겁니다. 육신의 양식은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와 능력에 따라서 조달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 영혼의 양식은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영혼의 양식. 그 주님이 아주 내 몸을 받아 먹으라고 그랬어요. 씹어 먹어라. 그와 같이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항상 경험하고 읽고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예수님의 말씀이 나에게 명령이 되어져야 됩니다. 명령이 되어지지 않으면 순종할 수가 없어요. 마당 쓸고 있는 자에게 가서 마당 쓸으라 하면 그건 명령이 아니죠. 그냥 다른 일 하고 있는데 종에 가서 야너 가서 마당 쓰라고. 네. 마당 쓰라는 것이 명령으로 받아졌을 때 행동이 이어지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명령으로 받아들였을 때에 그것에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기록된 말씀만이 아니라 이 기록된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은 우리 영혼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움직이시기 때문에 살아있는 말씀, 세세토록 살아있는 말씀,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움직일 때에 우리가 온전한 순종하는 자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보세요. 깊이 묵상하는 것도 좋습니다. 통독도 좋습니다. 그냥 막 성경을 읽으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읽으세요. 저는 신약 성경을 주로 많이 읽습니다. 구약 성경도 있지만 신약 성경 많이 읽는 이유는 구약은 종을 통해서 준 율법, 종의 법이요. 복음은 아들로 직접 말씀하신 생명의 법이다라는 겁니다.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지만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도 복음으로 구원받고 우리 복음 아래 있는 자들도 복음으로 구원받고 그러므로 여러분 종을 통해 준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전해준 복음을 들으세요. 복음을 읽으시고 그것이 내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나에게 움직일 때까지 나에게 명령이 되어질 때까지 성경 말씀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기록되어진 죽은 말씀이 아니고 기록되는 것이 살아서 내 속에서 역사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말씀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말에는 생명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생명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전도도 사실 그거죠. 생명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자, 천국에 가자는 겁니다. 그러니 로마서에 얘기하기를 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한다 그랬잖아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 마음으로 믿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시인할 수가 없죠. 구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의 믿음으로 시인하고 말로도 시인하고 하나 더해서 침례도 받고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외형으로 나타내는 세례, 침례 받고 그것을 확증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들은 다 구원을 입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참으로 주님께 감사하는 것밖에 없죠.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나에게 주신 은혜 감사해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누가 얘기하듯이 우리 함께 갑시다 하는 겁니다. 함께 갑시다. 생명도 함께 나눕시다. 함께 갑시다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주님 앞에 다 갔을 때 난 여러분들 다 뵙기를 원해요. 다 뵙기를 원합니다. 거기 가면은 뭐 아무 차이도 없어요. 목사도 없고 뭐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다 만나면 뭐 얼마나 좋겠어요. 그때는 목사들 욕 좀 해도 돼. 거기 가가지고 목사님들 욕 좀 해도 돼. 네. 아니 욕을 안 해도 주님께서 다 욕해 주실 거예요. 직분에는 용서가 없어요.
우리 성도들은 쫓겨나죠. 그러나 나에게 주어진 직분에는 용서가 없습니다.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하는 것. 행한 대로. 네. 우리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시면서 이 구원을 전하는, 생명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몰랐을 때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때에 따라 때가 임함에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주 예수를 나의 구세주요 나의 죄를 용서하신 분이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나오게 하셔서 우리가 주님을 믿게 하셨으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은혜가 참으로 큰데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생활을 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을 하게 하시되 내가 가진 이 귀한 구원, 귀한 복음, 이 생명을 우리들도 나가서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발걸음이요 참으로 아름다운 입술이요 우리의 귀한 심령으로 섬기며 전가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